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치료라는 뜻입니다. God of Holistic Healing, 전인치료의 하나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동생의 아내를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주님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그 이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그 반율법적인 행위를 비판하다가 자신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예수님은 정의의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헤롯 대왕의 그 반율법적이요 죄악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는가? 내가 그분에게 세례도 드렸건만 감옥에 갇힌 나를 한 번도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는가? 라는 인간적인 그런 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나 그런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가? 압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감옥 안에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면회온 자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너희들 이것을 알아와라 하고 뭔가를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것을 이제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뜻밖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를 드릴 때 주님을 높였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도리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송받았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날과 같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성적 윤리가 사라진 불의한 시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데 왜 예수님은 나의 환경과 나의 사정을 더 좋아지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앞으로 너희 선생에게 이렇게 구하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진짜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직설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하신 그 내용,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시했는데 그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재정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서 단숨에 고쳐주는 명의와 같은 의사와 같은 메시아를 고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아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일 것입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갈망했을 것이에요. 과거 다윗 대왕과 솔로몬 대왕의 영광의 번영을 재현할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리교회는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구제하는 곳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요, 교회는 정말 못 사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의 왕국이나 로마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려고 하신 곳이 헤롯 대왕의 왕궁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을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전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내 안에서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전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이고 그래 되겠습니까? 이런 어투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전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잘 눈으로 보십시오. 자, 맹인이 봅니다. 병원 중에 무슨 과입니까? 아직 캐나다에 오셔서 이미 한국의 무슨 과 잊어버렸어요? 맹인이 봅니다. 무슨 과입니까? 안과 맞습니까? 예.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무슨 과? 정형외과.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무슨 과? 벌써 이민온 지 오래돼서 이비인후과 안 가버려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눈빛이 같은데, 예,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비인후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영혼 구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영적 회복.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우리의 눈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귀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뼈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혼 구원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뭡니까?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 종합병원이에요. 하나님은 종합병원의 원장이시.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영혼까지 고치시는 전인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heals our body, our emotion, our spirit. God of holistic healing. 아멘. 요즘 얼마나 많은 현대병들이 많습니까? 고혈압, 당뇨, 뇌경색, 심장병, 우울증. 너무 많이 먹는데 에너지를 소비 못하니까 통풍. 한국에도 요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 된대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줄을 서서 주님 한 번 만나보기로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병들이 등장합니다.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폐병, 열병, 종기, 나병, 신명기에 보면 학질, 괴혈병, 염병, 염증,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 간질, 혈루병,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 수종병, 정신질병과 같은 귀신 들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밝히는 병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왜 병이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는 병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는 병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 주시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그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가 뭡니까? 병이지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로 그 바울이 겪은 그 병의 가시는 뭐냐?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집필했기 때문에 안질이다. 가렵고 눈물이 나고 따갑고, 어떤 분들은 그 사도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다. 경련이 일어나고. 세 번째, 병을 가지는 이유가 자신의 죄값으로 오는 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올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으로 그 사람을 치시는 경우였어요. 좋은 예가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이 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오빠 모세가 어떤 이유로 새 부인을 맞이했는데 피부가 까만색이었어요.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러리 껄러리 우리 오빠가 유대인도 아닌 까만 여자 섹시 얻었대요. 나발 불고 달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순간 몸이 하얗게 변하면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러자 오빠 되는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값으로 주시는 병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호세아 7장에 보면 독주를 마셔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독주뿐만 아니라 담배도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우리 창자가 돼지 창자도 아니고 소 창자도 아니고 그 약한 창자에 독한 것을 집어넣으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병들과 병의 원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들면요, 혼자 약으로 의사 만나서 전문의를 만나고 수 없는 민간 요법을 사용하고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다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청해라. 장로님들이란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방을 하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해 주실 기도, 나누실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모셔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무슨 뜻입니까? 좋은 약이 있으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약도 드시고 영양제를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전문의를 만나시고.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하여서 다 치유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육체의 질병이 올 때 약과 병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로 병 고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방정맞은 여인, 이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써 문둥병자가 된 미리암, 말씀드렸듯이 오빠 모세의 중보기도로 나음을 입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엄마가 기도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죄를 안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조금만 언짢은 말을 하면은 이 반응을 하는, 짜증을 낸다든가 막 부딪혀 싸운다든가 뭐 그런 나에 대한 한마디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성격이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오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간장 종지만 했던 나의 이 성품이 주님을 만나고 사발이 되고 바가지가 되고 큰 물통이 되고 더 큰 5대양 6대주와 같은 그런 마음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품는 능력을 받아요.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까칠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반격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나는 주님 앞에 이만큼 죄인인데 저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뭐 큰 대수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요, 여인이 낳은 그 큰 자 중에 제일 큰 자였던 세례 요한보다 더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이 성령의 시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즈음에 내 인생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질병, 우울증, 불면증, 근심, 염려, 두려움, 슬픔,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까지 다 다스리시며 우리를 저 천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나에게 오신 그 주님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